62절에 보면 이삭이 남방에서 일을 하다가 남방에 양떼를 끌고 갔었는지 또는 상인들을 만났었는지 그 일의 내용은 불분명하지만 남방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저녁에 묵상을 하던 그런 이삭을 이제 리브가가 와서 봤지요. 그래서 사명 감당하고 있던 이 이삭에게 사람이 찾아왔고, 이 사람은 다름 아닌 평생의 반려자인 67절 그의 아내가 되었고, 67절을 자세히 보시면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올바른 부부의 언약 속에 있는 사랑, 아내를 삼고 사랑했다라고 하는 이것이 성경적인 순서가 바르게 정립되기를 바랍니다. 결혼 이전에 시련으로 인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는 그게요, 그 사람에게 사실은 징계입니다. 왜 그러냐, 내가 시련은 마음은 아프고 위로가 필요하고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도 성경에는 아내와 남편을 주 안에서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종교 혼합이 아니고 사랑 혼합에 대한 징벌이 바로 그와 같은 상실감이고 실망이고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창세기 24장에 나온 이 순서가 바로 사명, 사람, 그리고 사랑이다. 여러분, 사명 감당하는 속에 같은 사명을 이뤄갈 사람을 만나서 그리고 그 사람을 주께서 주신 사랑 가운데 잘 돕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앞서 우리 준목님하고 부목사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요지들 잘 강의를 해주셨어요. 결혼의 기원과 그 원래의 디자인, 결혼의 원형, 어젯밤에 우리가 함께 들었고, 또 결혼이 비추는 비전에 대해서, 그죠? 보다 온전한 그림인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여러 이 크리스천 결혼에 대한 여러 책들이 종합되어 있고 농축되어 있는 그러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여러분이 두고두고 다시 한번 좀 들으면서 좀 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미 결혼한 분들도 들으면 참 좋았을 그러한 강의였다. 저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 강의의 제목은 이 5 철자에 대해서 오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다룰 내용과 얘기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요. 서론 건너뛰고 바로 본론으로. 어떤 모델을 보느냐가 중요하겠죠. 자기 머릿속에 있는 남편상, 아내상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성경적으로 좀 고쳐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이제 좋은 모델이 있겠고, 성경에서 이제 또 보여주는 아주 좋지 못한 반면 교사인, 이렇게는 하지 말아라, 이런 모델이 또 있겠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10쌍의 부부를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좋은 모델, 성경의 첫 번째 책이 창세기인데 그 중에서 가장 긴 장이 바로 이 24장입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도 이 아담의 불충성으로 인해서 또 하와가 유혹에 걸려듦으로 인해서 사실은 비극을 맞이한 그런 이 가정이죠. 창세기 24장 1절에서 67절까지 바로 이삭과 리브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많은 부분을 이 24장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두 가지로 압축한다면 순종의 사람과
충성의 사람이 서로 만났다. 아브라함이 보면요,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면서 아들의 의견을 하나도 안 물어요. 자기가 고르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신뢰하는 종에게 갖다 맡겨버리죠. 그러니까 가서 누구를 만나서 누굴 데리고 올지 아브라함도 모르는 겁니다. 다만 기도하고 이제 보내는 건데,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중간에 이 종의 역할도 굉장히 컸고, 근데 이삭이 오늘날 같으면 그럴 수 있잖아요. 아버지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십니까? 어릴 때 보니까 나 데리고 산에 가서 죽일라 하더만은, 왜 이제 결혼할 때 되니까 내 의사도 안 물어보고, 말이지, 창세기 6장 이런 데에는 자기의 보기에 좋은 자를 다 아내로 삼는 그런 어떤 시대가 바로 그 앞에 있었는데, 이삭은 이 리브가가 이 약대에서 내려서 자기에게 다가올 때까지 사실 리브가 얼굴을 못 봤어요. 그럼 왜 못 봤을까요? 65절에 보면 얼굴을 가리고 왔어요. 그래서 최후의 순간까지 얼굴을 못 봤어요. 다만 아버지가 보낸 종이 데려온 여자다. 그러니까 이 리브가는 멀리서 이삭을 먼저 봤는데, 이삭은 이제 급히 면박을 가려가지고, 이삭은 사실 이제 다 도착하고 나서야 아내 될 사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오래된 고전의 방식인데 성경에 기록을 해놓고 있죠. 그러니까 이 이삭은 순종하는 아들, 아버지의 정해주신 그러한 아내로 맞이했다. 우리 청년들 진짜 권위 속에서 결혼하게 되기 바랍니다. 제가 이 창세기 24장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이 불러다가 누구랑 결혼해라. 그럼 말 듣겠냐? 아마 말 듣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 누구 불러 이거 결혼해라. 그렇게 하면 아마 시험 들지 않겠나? 아마 이렇게 좀 갈등하지 않겠나? 근데 이삭은 갈등 전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는 생애가 완전히 다른 거 있죠. 이 리브가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뭐 결혼 특강 이런 거 있을 때마다 리브가 메시지 받잖아요. 그러니까 당신만이 아니고 당신의 약대에게도 내가 먹이겠다. 그리고 우리가 좀 머물다가 가겠다 그러니까 아니다. 당장에 내가 가겠다. 그래서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 충성을 할 때도 보면은 넘치는 충성을 하는 이런 사람이 만났을 때, 그때에 보면 시대적인 인물 야곱이 여기 아들로 오잖아요. 12지파의 조상이 여기에 이제 아들로 오게 되거든요. 여러분 정말 좋은 모델을 따라가야 됩니다. 창세기 21장 21절에 보면요, 이삭과 이복 형제 사이죠. 이스마엘이 자기 어머니 하갈이 데리고 온 애굽 여인하고 결혼해요. 그런데 이 당시 배경을 보면 어떤가 하면은, 어떤 속에서 했는가 하면, 굉장히 이스마엘과 하갈의 영적 상태가 원한 속에 있을 때, 쫓겨나가지고 이를테면 방황하고 있을 때, 너무 안타까운 경우를 봅니다. 초, 중, 고 신앙생활 잘하다가 결혼 정년기 때 고마 세상으로 방황을 떠나요. 그래서 이 경상도 말로 어디서 문디 같은 거 만나서 들어와요. 어디서 만나냐 물으니까 클럽에서 만났대. 싸이월드 클럽이 아니고 어디 이상한 나이트 클럽에서 만났대. 그래가지고 평생을 고생을 합니다. 왜 그러냐? 원한 속에, 방황 속에 보면 이스마엘이 애굽 여인하고 다 결혼을 하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뭐합니까? 노예상인하고, 요셉을 애굽에다 갖다 파는 데에 미디안 상인과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딱 이렇게 개입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후손들이 아주
이상한 방황하는 그런 족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주로 중동 이슬람권을 형성을 하고 있죠. 좋은 모델.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한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결혼했다. 아므람과 요베겟입니다. 레위 남자, 레위 여자. 레위 지파는 뭐 하는 사람이죠? 구별된 헌신된 지파예요. 그래서 같이 헌신하는 그 그룹 안에서 만난 거예요. 같은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그러면서 이 부모들이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의 아름다움을 알아봤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다 잡아 죽이는 시기이고 노예의 시기인데 보면은 3남매를 두죠. 아니 노예인데 3남매를 둡니까? 3남매를 뒀어요. 아론과 미리암과 모세 이렇게 3남매를 뒀잖아요. 근데 너무 반대되도록 창세기 41장 50절에 보면은 그 믿음으로 개인적인 승리를 했던 요셉이 애굽의 온이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애굽의 온이라는 지역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하고 결혼을 해버려요. 이방 신전의 사제입니다. 그냥 불신 결혼한 게 아니고 이교도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물론 여기서 난 아들이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죠. 므낫세면 내가 잊었다, 잊어버림 뭐 이런 뜻인데 굉장히 요셉이 어떻게 보면은 자신을 판 형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어두운 면, 왜냐하면 아들 이름을 망각으로 지었어요. 야, 김망가가. 그게 므낫세예요. 그러니까 자기 장자 이름을 잊어버림으로 지을 정도로 이 요셉이 뭔가 겉으로 막 보복하진 않았지만 속에 들어있고, 결혼할 때 보면은 온 땅의 제사장 보디베라, 이때 제사장은 히브리 제사장이 아닙니다. 이 제사장이 있기 전이잖아요. 한참 전이죠. 제사장 귤에 나중에 시내산 가서 모세 통해서 주시는 거잖아요. 이 제사장은 무슨 제사장이냐? 애굽 땅 이방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건재할 때에는 지켜지는데 이후에 보면 다 노예가 돼버리죠. 언약의 외인하고 결혼을 했어요. 심지어 요셉 같은 이런 임마누엘의 증인조차도 결혼에 있어서는 승리하지 못했다. 아스낫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가문 배경이 이방 신을, 애굽 신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이고요. 그러니까 요셉의 후예들이 별로 두각을 못 드러내죠. 세월이 흘러서 룻기서 4장 9절 10절 여기 보면은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죠. 노총각과 과부의 만남입니다. 되게 아름답게 포장을 하지 않고 딱 정확하게 보면 노총각이고 과부잖아요. 그래서 그냥 과부가 아니고 이방 과부죠. 그런데 이들의 마음의 중심이 뭐였는가 하면은 믿음을 사수한다. 그게 보아스였어요. 기근든 땅 떠나지 않는다. 그리고 뭘 중심으로 사냐? 믿음 중심으로 산다. 그게 룻의 마음이었어요. 여기서 우리 잘 깨달아야 됩니다. 개인적인 승리하고 가문의 승리는 약간 좀 차원이 달라요. 룻이 살던 시대가 사사시대였는데 사사기 14장에 보면 사사 삼손이 나오죠. 이 삼손이 블레셋 땅 딥나에 내려가서 어떤 여인을 봤어요. 딥나 여인. 그리고 부모님에게 와서 내가 딥나에서 한 여인을 봤는데 결혼시켜 내놓으라고 이제 떼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중에 처녀가 없어서 네가 블레셋 여인하고 결혼하려고 하냐? 왜 네 주변에서 찾지를 않고 왜 그러냐? 부모가 얘기하니까 시끄럽고 내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룻과 보아스가 믿음 중심이었다면 삼손은 감정 중심이죠. 그냥 한번 보고 딱 꽂히면 사명도 망각하는 거예요. 이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삼손의 상태였어요. 자, 신약으로 넘어가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보면은 약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하기 그 사이에 있는 요셉과 마리아가 나오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는데 요셉이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 잔다고 했어요. 거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확실히 혼전 순결이 있었구나. 알 수가 있죠. 내 아이인가? 이런 갈등 전혀 안 해요. 왜냐? 혼전 순결이니까. 그래서 굉장히 순결하고 그리고 상대를 향한 배려,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그게 요셉에게 아주 있었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요셉의 슬하에서 성장을 하십니다. 동시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7절에서 29절에 보면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디바, 성경은 헤롯이라고 그냥 적고 있는데 헤롯 안디바, 이 사람과 헤롯의 동생의 부인인 헤로디아가 나와요. 근데 참 얘네들이 막장인 것이 동생의 아내를 뺏었어요. 이 일을 세례 요한이 책망했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근데 이 헤롯과 헤로디아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살로메입니다. 어떤 날이 돼가지고 이 살로메, 이 어린 딸이 이제 잔치 연회 자리에 같이 오게 됐죠. 이 마가복음 6장에 기록된 건데, 그래서 이 딸이 이제 춤을 추고 재롱을 부리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막 되게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아버지 헤롯 안디바가, 야, 뭘 들어줄까? 그러니까 이 딸이 쪼롬이 자기 엄마한테 가서 뭘 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 자기 엄마가 세례 요한 머리 달라고 해라. 그러니까 들어주겠다 한 거를 안 들어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딸이 세례 요한 머리 친 거 그거 소반에 담아가지고 그래 가져갑니다. 굉장히 정욕적이고요. 동생의 아내도 뺏어요. 정욕적이고. 그리고 이 둘의 관계가 이미 불륜이죠. 불륜으로 시작한 가정은 번듯하게 이룬 것처럼 보여도 사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초대교회 안에도 보면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 너무 유명한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있죠.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었죠? 사도 바울을 완전히 동역한 사람들. 그러면서 성경은 말합니다. 저들이 나를 위하여 목이라도 내어놓았다. 근데 똑같은 초대교회 안에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에 보게 되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와요. 이 사람들이 땅을 팔아서 헌금하겠다 한 이유가, 동기가 뭐냐면은 질투심입니다. 바나바가 이 헌금을 크게 하니까 인기가 좋네.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을 팔아서 하려 해보니까 아깝거든요. 그 땅값 얼마를 감췄어요. 예, 거짓을 공모한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 성경은 좋은 모델을 시대마다 보여줍니다. 좋은 남편과 아내를 보여주는 동시에
좋지 못한 이후에 후세대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지는 그런 모델을 보여줍니다. 색분필이 있으니까 한번 써볼까요? 여러분이요, 어떠한 상태 속에 있는지 그거 꼭 점검하세요. 결혼은 홧김에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굉장히 세상적이다. 중요한 결정하면 안 됩니다. 기도가 안 되고 있다. 그러면 뭐 하면 안 됩니다. 꼭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범위가 있어요. 우리는 믿는 자와 함께 해야 되죠. 사명을 이제 두고 기도할 때 서로 통해야 되는 겁니다. WCC가 막 체질에 쫙쫙 맞고 이런 사람은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안 통하는 거예요. 범위라는 게 있죠. 그러면서요, 어떤 중심으로 그 사람이 사느냐가 아주 중요하겠죠. 꼭 알아야 될 것은 순결의 가치는 금보다 귀하다. 결혼하기 전에 손 잡으면 안 된다고 저희 그 사모가 저한테 그랬어요. 저는 손 잡고 싶었는데 이제 결혼 날도 정했어. 손 잡고 싶었는데 안 된대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손 잡아야 된대. 알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한 당일날 손 잡고 다녔어요. 요새도 얘기합니다. 손 잡으려고 결혼했는데 왜 손 안 잡아주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결해야 돼요. 결혼 안에서도 여러분이 정결해야 돼요. 교회에서 어떻게 하는가를 잘 봐야겠죠. 좋은 모델이 있고 나쁜 모델이 있다는 것은 승리한 결혼이 있고 실패한 결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했다고 능사가 아니고 승리하는 커플이 있고 실패로 향해 또는 실패를 열어제치는 그런 커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말씀에 지혜를 얻게 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모델을 봤으니까 이제 접근을 해 들어가야 되겠죠. 달리 말하면 액션입니다. 절대 착각하지 마셔야 될 게 가만히 있는데 저한테 와서 결혼하자고 했어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연예인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근거 없는 자신감을 빨리 버리고 근거 없는 자신감이 그게 망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여성들은 좀 자매들은 자기가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항상 다이어트 해야 되고 몸무게가 47kg인데 다이어트 해야 된대. 살쪘대. 막 그렇게. 남 청년들은 어때요? 100kg인데 이 정도면 괜찮네. 0.1톤. 여자 자매들은요 얼굴에 뭐 딱 났다고 막 붙이고 피부과 가고 뭐 난리예요. 마스크 안 벗고 마스크 왜 안 벗고 전 뺐어요. 마스크 안 벗고 막 그래요. 그럼 저는 어떠냐? 얼굴이 오합지졸이에요. 막 코에서 식물 키워. 그러면서 막 괜찮대. 막 자기에 대한 이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남자니까 우리 형제들에게 특별히 권면하겠습니다. 너무 자신 부리지 말고 자기를 준비를 하세요. 자기를 좀 고칠 거는 고치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됩니다. 자꾸 막 코털 튀어나오고 이렇게 해서 다니면 안 되겠죠.
먼지는 잘 걸러낼지 몰라도 여심도 같이 걸러집니다. 그러니까 좀 그렇게 하지 말고 좀 패션 최악인 이런 경우 있잖아요. 배바지 입고 뭐 이러지 말고 좀 정상적으로, 그죠? 예, 정 모르겠으면 남청년같이 느껴지는 자매에게 정말 한번 허심탄회하게 물어보세요. 나 어디 고쳐야 되냐? 그러면 싹 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유, 부분 얘기해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접근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죠. 잘못된 접근 이런 거 하는 경우 있어요. 주님은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구하고 있지만 말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 나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좋아 보이게 돼 있어요. 세상적인 사람은 세상적인 사람이 좋아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준비된 만큼 사실 보이게 되고 들리게 된다. 영적 준비가 너무 중요하겠죠. 여러분은 특별히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일 속에 이 일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기도와 더 넘어서서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왜냐? 예정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생각을 넘어서는, 우리의 계획을 넘어서는, 우리의 선입견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육적 준비도 중요합니다. 사람은 영만 있는 천사가 아니에요. 육적 준비가 중요해요. 어떤 경우에 보면 매너가 꽝이야. 뒤에 따라오는데 문을 막 이마 부딪혀라 이런 정도로만. 그래, 매너가 너무 이상한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계산 안 해놓고 쿠폰 주세요. 매너가 이상한 경우 있잖아요. 전혀 좀 상식이 안 맞는 그런 경우. 육적 준비 또 중요한 부분이 뭐겠습니까? 나의 강점과 약점을 잘 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강한 점을 좀 발전시키고 약한 점은 좀 커버하고 이런 게 좀 필요합니다. 자매들은 이런 걸 비교적 좀 잘하는데 형제들에게 제가 한 번씩 개인적으로 이런 걸 좀 얘기해 주기도 하고 하죠. 또 제가 못 보는 거를 자매들이나 여성도들이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동력적 입장에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우리 자매들은요, 이 시간 자매들만 한번 좀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키워서 결혼하자. 왜 안 따라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보자. 키우자. 내 아이만 키우겠냐? 왜 안 따라합니까? 나중에 아이 키우는 걸 당겨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이 남자를 내가 키워서. 왜 웃어요? 키워야 돼. 왜냐하면 천지문광 못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키워야 돼. 옷 그렇게 입지 마. 이게 키워줘야 돼요. 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키워줘야 돼. 너무 하면 엄마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적절하게 유지하면서 해야 되는데,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좀 객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매들도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좀 객관화할 필요가 있어요. 리브가가 사실은요, 굉장히 충성된데 이걸 약점으로 바꾸면 뭐가 됩니까? 굉장히 나대요. 그래서 막 아들한테 털 붙여가지고 목소리 변조 연습시켜서 그래서 들여보내잖아요. 남편 쏘게 먹으려고 나중에. 그러니까 좋게 발전되면 충성이지만 그게 약점이 되면은 굉장히 나대는 유형이 되는 거거든요. 그 항아리 우물 들고 막 그 우물가를 막 돌던 이 여인이 나중에 막 자기 아들 막 털 붙이고 있다고. 예?
그러니까 얼마나 이 하고 싶은 그런 게 많은 여인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강점과 약점을 스스로가 좀 잘 파악할 필요가 있고, 이런 것을 동력적인 입장에서 서로 가까운 사이끼리는 좀 얘기를 해주시라. 왜냐하면 누구든지 강점이 있고 약점이 다 있습니다. 근데 약점이 너무 뭐 앞에서부터 첫인상에서부터 약점이 계속 부각되면은 이게 일이 힘들어지거든요. 그리고 관계적 측면에서 좀 준비해야 됩니다. 아주 기본적인 게 좀 예의 있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생활을 잘 했으면 아마 정년기가 돼서 여러 중직자들의 소개가 아마 들어올 겁니다. 기도하고 있냐고 물어보실 거고. 왜 그러냐? 평소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준비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탐색입니다. 공동의 프로젝트 속에서, 공동의 프로젝트, 수련회 준비라든지 행사 준비라든지 선교 준비라든지 공동의 프로젝트 속에서 듣고 보고 그리고 깨달아야 돼요. 예전에 성탄 이 준비를 하는데 저는 누구라고 얘기는 못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 자매가 이 성격이 대단하구나. 그걸 제가 모르던 걸 알게 됐어요. 이 사람이 약간 어떤 뭐 날밤지새야 되고 어떤 극한의 그런 게 들어가면 본색이 나옵니다. 그죠? 쌩얼도 나오지만 본색도 나와요. 그래서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동 프로젝트 속에서 듣고 보고 깨닫는 게 중요하고, 꼭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때가 되면, 결혼해야 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이끌어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보셔야 되는 부분이 세 가지인데, 말과 열매와 발자취, 이 사람이 지나간 자리, 어떤 말들이 또 일어나는지, 이 사람을 가까이 한 사람이 어떤 열매로 이제 바뀌는지, 그게 그 사람의 영향이죠. 그리고 그 사람을 가까이 한 사람이 기도에 더 들어가게 되고 사명에 더 헌신하게 된다 그러면 내가 평생 가까이 있을 때 내가 그렇게 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볼 수 있는 것을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한 시간을 보내는 자리, 어느 자리에 있는지. 놀고 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데 그 시간에 다른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에 진짜 중심이 있는 사람이죠. 어느 자리에 있는지. 그러면서 또 봐야 되는 게 가문의 영적 흐름입니다. 이 세 번째가 좀 중요한 부분인데, 요나단이 개인적으로 볼 때는 다윗에 버금가는 사람이에요. 어쩌면 다윗보다 뛰어난 믿음의 사람이죠. 근데 길보아 전투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죽은 것은, 요나단이 죽음으로써 요나단 집안이 내려앉거든요. 그렇게 된 것은 이것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나중에 긍휼히 여겨서 무비보셋을 찾고 이렇게 하죠. 근데 무비보셋이 보면은 뭐 다리 다 부러져 가지고 막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무섭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이 말씀 자손 3, 4대까지 그거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아합의 딸 아달랴를 겁없이 며느리로 들였단 말이에요. 여호사밧이 개인적으로 볼 때 훌륭한 왕입니다. 여호사밧이 종교개혁에 주도한 왕이고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왕이에요. 근데 그 집안 며느리가 아달랴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호사밧의 아들들 다 죽고 손자들이 화를 만나죠. 그래서 가문의 영적 흐름, 이걸 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너무 좀 그런 말이기는 하지만은 아주 심하게 점술이나 이런 곳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 심지어 막 신내림 받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의 후손들, 아주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선요 좋지 못해요. 여러분이 이런 것을 알고 있겠지만 또 다시 한번 여러분이 주시하고 있고 또 서로 간에 알고 있어야 재앙당하는 자 옆에서 재앙을 같이 안 당합니다. 여러분 꼭 지켜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가문에 복이 쌓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복이 쌓여 있는 사람. 이를테면 보아스 같은 사람, 이를테면 레위의 후손인 아브람 같은 사람, 복이 쌓여 있는 사람이에요. 아브람 아들 이삭,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리브가는 근데 알고 온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어려서부터 인정받아서 평생에 추가 시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을 조기 패스한 게 아니고 하나님 인정 시험을 조기 패스했어. 그게 이삭이거든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삭 같은 사람을 이렇게 봤다. 난 족장의 아내는 난 부담스러워. 이렇게 하지 말고 빨리 낚아채야 돼요. 자매들 아멘 좀 하세요. 이런 아멘 해가지고 되겠나? 뭐 컨셉 잡았어요? 아멘. 그래서 이걸 꼭 중요하게 잘 봐야 된다. 탐색을 해서 이제 기도하는 속에, 그죠? 기도하는 속에 탐색을 하면 이제 액션. 이 세 가지가 다 액션인데 액션의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고백입니다.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여청년들이 제일 답답할 때가 이때입니다. 아니 분명히 나에게 환하게 웃어주고 막 커피 드세요 하면서 커피하고 막 이렇게 뭐 이것저것 막 다 얘기했는데 이 미친놈이 얘기를 안 해. 답답한지고 얘기를 안 해. 근데 사실은 쉬운 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오늘 이제 최초로 제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우리 제 아내에게 이제 결혼하자고 얘기를 저기 명동에서 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보고 싶은 영화, 하나도 그 영화 안 보고 싶었는데 보고 싶은 영화가 있다. 어떤 영화가 있는데 그거 굉장히 막 이게 유행을 하고 그러는데 내가 진짜 시간이 없는 중에 그거는 꼭 보고 싶네. 그래서 꼭 한번 봤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몰입합니까? 부담스럽게. 아니 이거 얘기할 때는 좀 지금 그래서 돈가스를 이렇게 먹었어요. 저녁에 돈가스 먹었어요. 돈가스 먹었는데 제가 돈가스를 남겼어요. 놀라는. 그래서 어느 이제 후식 먹는 거기 뭐 이미 영화 시간은 알아보지도 않았어요. 영화 보자고 해놓고 불러내놓고 영화 시간 알아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어느 이제 뭐 후식 먹는 이런 데로 갔는데 막 3층까지 올라가더만. 3층까지 올라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야 진짜 이게 여기까지 말이 올라오는데 계속 이게 안 나오더만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그죠?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해서 뭐 결혼합시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잘 이렇게 해 봤으면 좋겠다고.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제 공을 넘겼어요. 휴.
공을 넘겼어요. 뭐 잘 그렇게 알겠죠?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돌아온 대답이 걸작이에요. 본인도 목사님 사모님이 좋대요. 아니 내가 좋으냐고. 이것 때문에 한동안 이제 제가 굉장히 군박을 했습니다. 왜 그때 그렇게 대답을 했냐? 내가 목사님 사모님 좋은지 물어봤냐고. 목사님 사모님이 좋다고. 그게 굉장히 이렇게 좀 긴장도 되고, 그러니까 이 어떤 것의 무게를 알기 때문에 또 긴장도 되고 떨리기도 하고 엄청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미리 편지라도 써갈 걸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이게 이제 이른바 구혼이죠. 구혼. 아니 결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군가 결혼하자고 하니까 결혼이 되는 거예요. 이 간단한 원리. 주님 왜 저는 결혼이 안 될까요? 결혼하자고를 안 하잖아. 주님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일단 복권을 사. 그러고 난 다음에 뭘 이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휴, 이 부분 잘 넘어갔다.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아니, 긴장됐었는데,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을 또 얘기를 하기에는, 그거는 여러분이 알 바가 아니기 때문에. responsible courtship입니다. 우리가 이 어떤 교제를 데이팅이라고도 얘기하지만은 원래는 정식적인 이 단어가 courtship입니다. courtship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궁중에서 이렇게 쓰던 courtship이라고 하는 용어인데 뭐냐면 이끌어 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모시는 거예요. 고귀한 상대를 모시는 그와 같은 부분이죠. 이를테면 이제 교제하는 기관을 말하는 겁니다. 책임감 있는 교제. 꼭 기억해야 될 게 믿음 안에서라는 말은 순결하면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무슨 말이냐? 덕을 세우고 화평을 세우면서 양다리 걸치는 건 덕을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썸질하는 거는 화평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교제를 앞두고 있는 것을 여러 사람하고 막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이거는 덕스럽지 못한 거고 화평되지 않아요. 그래서 책임감 있는 교제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려야 되고 또 좀 코치를 받아야 되는 세 부류의 대상이 있습니다. 뭐냐? 동기간이 알아야 돼요. 결혼을 전제로 고백을 이제 승낙했잖아요. 그러면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고 있다는 것을 동기간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가까운 선후배에게는 조금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 이렇게 알렸을 때, 이 고백까지 해서 이렇게 내가 탐색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뭔가 엄청난 사실이 나올 수 있어요. 내가 몰랐고 나에게 말해주지 않은, 그죠? 그런 것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책임감 있는 코트십이 중요하다니까요. 그 둘 사이에 비밀 연애하는 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약간 그런 분위기는 많이 없지만 어떤 교회는 보면은 공동체가 굉장히 위험해지는데 A라는 형제가 B, C 자매하고 동시에 몰래 교제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비밀로 교제했기 때문에 B하고 C가 친구인데 몰라. 비밀이라서. 나중에 이게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그 청년의 공동체가 굉장히 위기를 맞아요. 덕이 다 깨져. 그런 경우가 있죠. 그거 굉장히 선하지 못한 거고 책임감 있는 교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좀 조언도 듣고 훌륭한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 부모님이 계실 수 있거든요.
전혀 무관심한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주 기도해 주실 수 있는 배경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책임 있는 교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 부모님이 다 아는 속에 교제하는, 부모님이 다 이렇게 물론 상견례까지는 하지 않았지만은 부모님이 아는 속에서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는 게 아주 건강한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나를 부모님에게 소개를 안 한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이 관계를 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자꾸 비밀로 하자 그러고, 그럼 이 사람에게 리스판시블한 그런 태도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왜 자꾸 감출까요? 못생겨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책임감 있는 그런 교제다. 그러면 반드시 이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꼭 좀 도움을 얻었으면 하는 대상이 바로 교역자입니다. 궁금하거나 어려운 부분이 꼭 문제가 터졌을 때 저한테 들고 오지 말고 이런 과정 속에 있을 때 얘기를 하세요. 아니면 더 나아가서 호감이 있을 때부터 얘기를 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혹시 압니까? 주변에 결계를 다 쳐줄지. 날 따라와 이렇게 해가지고 주변에 전부 울타리 치고 자 이렇게 해줄지 누가 압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모님이나 교역자를 여러분의 결혼의 여정에 있어서 적으로 돌리거나 방관자로 만들어 놓지 말아라. 여러분 꼭 청년들 지혜를 얻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청년들은요, 장로님들의 지원을 힘입어요. 교역자의 지원을 힘입고 기도의 배경 속에서 이 일들을 아주 건설적으로 잘 해나가는 거 있죠. 그러면 많은 경우에 실수를 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사람 간의 결혼을 향한 이제 서로 대화도 많이 할 것이고 연락도 자주 얘기할 것이고 카톡 불 터질 거고 그렇게 이제 되겠죠. 이제 관계입니다. 이제 부부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 있죠. 이때 꼭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관계 속에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연애하다가 신앙 베리는 경우가 있고 결혼 준비하다가 신앙이 엄청 성장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후자가 확실히 좋은 만남이겠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선순위 확실히 해두셨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좀 대화할 필요가 있어요. 이 대화를 하는데 뭐 어떤 대화를 하냐? 좀 서로의 성장에 대해서 알고 서로의 성향에 대해서 좀 알고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물론 이제 바로 이 결혼도 들어가는 경우도 있죠. 결혼했더라도 이것은 좀 대화가 많이 필요합니다. 서로의 성장 배경, 서로의 성향, 또 서로가 가지고 있는 관점들. 그래서 대화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교회와 현장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은 부부가 같이 전도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놀이터 이런 데 가서 애들 이렇게 하면 애들이 이렇게 슬금슬금 하면서 이제 저 가봐야 돼요. 방금까지 잘 놀던 애들이 가봐야 돼요.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아내하고 같이 가가지고 애들 만나니까 애들이 쪼그려 앉아서 둘러 앉아서 찾아와서 막 둘러 앉아서 다 얘기 잘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 아내하고 같이 지교회도 돌보고 이렇게 사역을 쭉 했잖아요. 교회와 현장을 함께 돌보는 거 굉장히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귀감이 돼요. 자라나는 청년들에게 우리 청년들은 결혼도 물론 필요한 하나의 과정이지만 그 과정 속에서
바람직한 남녀 상을 여러분이 정말 잘 보여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됐죠. 일드라는 단어입니다. 내어주다. 내어주는 거예요. 자기를 드리는 거죠. 결혼이라는 건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결혼이 아니고 이것은 결혼 언약이죠. 언약에는 반드시 피가 있어요. 근데 이거 약간 이제 우리가 청년들 모인 자리고 미성년자 한 명 있다. 미성년자는 없으니까. 근데 우리 이제 신학교에서 설명을 할 때 뭐냐면 모든 언약에는 피가 있어요. 그리고 결혼에도 순결한 결혼이라면 피가 있죠. 그래서 이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디자인을 해 두셨어요. 왜 사람의 몸이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고 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임신하고 출산, 육아. 이제 육아라고 하는 것을 태영아에서부터 이제 성인이 될 때까지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우리 꼭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남청년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오늘 여청년들 잘 들으세요. 빨간색으로 썼습니다. 25세 때부터 이른바 가입력이 이제 하향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보통 46에서 50 사이에 거의 이제 가입력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지금 올해 작년을 기반으로 한 통계가 그렇다 하잖아요. 20대 신부보다 30대 신부들이 많죠. 이게 지금 크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은 별별 걸 이제 다 합니다. 세상에 이제 의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난자 냉동부터 시작해가지고 별별 걸 다 하게 됩니다. 고통스럽고 굉장히 이게 스트레스가 되고 그게 사실 이제 늦은 결혼에 이어서 따라오는 결과들이에요.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를 제가 지금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장밋빛 미래 또는 옵션한 이런 정도가 아니고 남청년도 그렇지만은 여청년들이 특히 타임 리밋이 있다. 시간 제한이 있어요. 아이를 건강하게 낳아서 기를 수 있는 데에 시간 제한이 있다니까. 그래서 이걸 그냥 이런 일이 있구나라고 넘길 일이 아니고 정말 이 스텝을 따라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리고 나를 준비하고 탐색하고 이 일을 여러분 때를 놓치지 말고 해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사실 결혼이 조금 이른 편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저를 목사님하고 제 나이가 30살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30년 차이입니다. 근데 일도하고 제가 34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그만큼 4년을 제가 세이브를 못한 거죠.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사람이 빠르고 느린 게 어딨냐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에겐 노화라는 게 오고요. 그렇죠. 노화라는 게 없고 정한 연수가 있고 물론 중간에 인생에 여러 일들이 벌어집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인간을 유한한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유한한 생애 속에서 여러분 때를 알고 때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자매들 자신만만하게 있지 마세요. 진짜입니다. 자신만만하게 있을 그게 아니에요.
내가 25을 넘겨서 예를 들어 30을 넘겨서 35도 넘겼다. 그러면 더 이상 자신만만하게 있을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최근에 이제 페미니스트 이 운동이 약 한 10년 이상 지나가면서 이제 여성 독신자들, 뭐 예전에는 골드미스 뭐 이렇게 불렀잖아요. 근데 그 연령이 이제 50대가 넘어가는 거예요. 50대가 넘어가는, 이제 50 넘어서 환갑 바라보잖아요. 근데 50대가 넘어가는 비혼주의자들, 그 사람들이 이제 인터뷰를 하기 시작합니다. 뭐냐? 후회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30대, 40대까지는 내가 원하는데 자유롭게 갈 수 있고, 아이도 달려있지 않고, 내가 막 안고 막 허리 아파가면서 막, 내가 밤잠 설쳐가면서 아이를 키운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내가 원하는 데 갈 수 있고, 내가 먹고 싶은 데 먹을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고, 자유롭고 단촐하고 그런 삶을 즐겼어요. 그런데 다가오는 결과는 뭡니까? 이제 부모님은 노쇠해가지고 세상을 이미 가셨거나 떠나가셨거나 아니면은 아주 노쇠하신 상태고 자기는 혼자예요. 그게 지금 우리 한국에 굉장히 앞으로 많아질 겁니다. 고독사 늘어날 거고요. 그러면 뭐 가족이 있으면 뭐 다 뭐 그게 해결됩니까? 그건 아니죠. 뭐 안 좋은 가족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 안에서 바람직한 가정을 잘 세워 나가야 된다. 시간 제한이 있다. 이건 제가 평균적인 통계를 가지고 연령을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그냥 한번 살아보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뭐 호감을 가지고 뭐 살아보는 그런 정도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의 목표는 형상으로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를 선전하는 형상이 되는 게 우리의 목표지요. 그래서 1강 때 들은 것처럼 남자들은 그리스도의 온전함에 점점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아내는 자기 남편이 그렇게 돼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야 되고, 그러할 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 있죠. 자녀들에게 올바른 모델을 딱 전수해 줄 수 있어요.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시다. 사명이 뭘까요? 내가 살아 숨쉬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뭡니까? 이 사명의 여정을 함께 가는 대상인 거 있죠. 그런데 여기서 빠지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이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결혼하고서 참 많은 걸 배웠어요. 그냥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도 물론 배우고 익히고 연습하고 이렇게 해나가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관계에 대해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나 자신이 굉장히 인내심이 모자라다는 거, 굉장히 사랑하는 것에 내가 약하다는 거, 약하다는 걸 발견한 순간부터 이제 강해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벤치프레스 들어보면 어때요? 텐션이 오는데 그때부터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전혀 가볍다, 쉽다. 그거는 아무것도 지금 성장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요 메시지 여기까지 하는데 중요한 요점. 결혼했다고 무조건 승리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는 좋은 모델이 있고 나쁜 모델이 있어요. 나쁜 모델을 만든 이 특징들을 한번 잘 보시라고요. 내가 상태가 엉망일 때, 그러면서 범위를 이탈해서 다른 중심 가진 사람과 순결도 막 짓밟으면서, 그러면서 교회의 지도를 벗어난 채로 했을 때 싹 이런 결과가 오게끔 돼 있어요. 근데 그 반대가 된다면 우리는 아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시작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요, 믿음이 중심이 돼 있는 그런 남편 또는 아내를 만나잖아요. 일생과 자손과 후대를 두고서 길이길이 복이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의 근원. 그래서 이 대를 거듭하면서 믿음의 용사들이 튀어나올 수 있는, 루키서 마지막에도 보면은 보아스와 룻, 오벳, 그다음에 이세, 다윗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손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사람이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오늘 이 지혜가 열리고 눈이 열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많은 부분에 이 2번을 거쳐가고 있어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이 2번 속에 있을 거예요. 나를 준비하고 탐색하는 중이고 아마 그럴 겁니다. 3, 4, 5번이 남아있고 우리는 결국에 인생길을 다 간 다음에는 무슨 사명을 이뤘냐, 거기에 가서 봉착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사명은 나 혼자 할 수 없어요. 그죠? 사명은 무슨 힘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힘으로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꼭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조별 모임 하실 때 꼭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잘 기록해서 어제 이제 금요기도회 때에 자꾸 이거 인증샷 올리는 거에 대해서 제가 날카롭게 얘기를 하니까 사진도 안 올려주고 이러는데 그러지 마세요. 네. 사진으로 이렇게 너무 편중돼 있는 그걸 좀 시선을 가다듬어서 현실을 살고 살과 피를 가진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 그렇게 현실감 있게 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다가오게 될 이 결혼이라고 하는 시간표 속에서 주님, 제가 성경의 좋은 모델을 따라가는 자 되게 해달라고, 성경의 나쁜 모델을 본받는 자 되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나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관계 속에서 준비하는 그러한 내가 되게 해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